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즉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가 공유돼야 돼요. 나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되면 이들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경일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1절, 광복절 이런 걸 정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3.1절, 1919년, 1945년 이럴 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역시 과거 역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성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과거를 끊임없이 재현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민수기가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그게 바로 이들의 공유된 과거였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첫 6월절입니다.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께 하고 어제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성별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소에 바쳐지고 있는 거죠. 그죠? 레위인들은 왜 바쳐졌죠? 네. 장자들이 출애굽 때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때 장자들이 그 첫째들이 다 죽는 것을 대신하여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므로 그들의 목숨값으로 레위인들이 바쳐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레위인들이 성소에 바쳐지는 것은 곧 장자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을 바침, 즉 장자의 죽음과 이후에 자기들이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으로 나오는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유월절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부정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배제시키니까 우리가 배제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그 과거 역사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분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에 예외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1월 14일 그때에 부정하여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 달 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부정하게 되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이유로 공동체 밖으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 규정은 단순 편의를 위해서 미룰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월 14일 날은 사정상 한 달 뒤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범죄입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 예외 규정은 어디까지나 그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단순히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왜 그 큰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배, 보통 그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맞는데, 좀 피곤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또는, 2부 예배 있잖아. 그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유월절 예배 참여를 미루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범죄다라고 이제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중요한 게 있는 게요. 그 14절에 보시면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유월절 규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됨이란 것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요. 즉, 그 유전적 DNA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 기틀은 혈통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렇게 혈통으로 놓여져 있죠. 그러나 그 혈통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배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왜요? 성경이 뭡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서 아닙니까? 그 과거의 문서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왜요? 과거를 공유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역사로서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찬을 나눕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왜냐?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바로 부인했죠. 그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또 나아가는 거죠.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인생에는 사실은 다시 해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다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번에는 부인하지 않는 거죠. 맞다.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공동체가 됩니다. 성공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모두 다 우리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6월절에 부정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끼워주냐 하고 막 그 모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하기를 정말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 과거의 재현,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재현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을 재현한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샘솟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를 통하여서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 풀 앞에서 나는 모른다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저 직장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조롱하는 자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참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